지금 세계는 화약고가 어디죠? 우크라이나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모드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란도 계속해서 핵 개발을 통해서 핵을 보유할 군사 강국입니다. 그리고 이란을 편드는 러시아를 비롯한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과 또 편을 들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함께 대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이 일어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늘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는데 오늘날에도 어떻게 그렇게 군사강국이 되고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 물음은 그 옛날 성경시대로 돌아가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한결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땅의 공간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있어서 그런지 늘 작은 민족, 적은 민족, 그리고 초라한 민족,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오래 한 노예민족, 이런 수식어들이 따라다닌 나라였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는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작고 초라한데 아직 나라를 이루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국가체제를 갖추고 강성한 자리에 올라있는 모압의 발락 왕이 이 보잘것없는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발락 왕은 이 보잘것없는 민족을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방법 이상을 항상 기적으로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이스라엘 이 민족을 어떻게 막아볼까 여러 방법을 모색하다가 발락 왕이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찾아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그 군동에서 가장 강력하기로 소문난 술사 발람을 초청해다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발람을 통해 이 백성을 저주하는 저주, 이 영적인 맞대결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스라엘 민족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까? 이런 묘수를 찾아서 사절단을 보내고 발람을 이제 모압으로 초청해 오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를 받을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복을 받을 자들이고 그들을 저주에서 불행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반드시 복되게 할 존재들이다. 아주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발람에게 하고 계시지만 발람을 초청하러 온 발락 왕의 신하들도 있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 가소로운 발락아, 내가 복을 주려고 작정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토록 영적으로 신봉하는 발람은 내가
새끼손가락 손톱으로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절단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저주가 있어도 어차피 복을 받을 성도라고 말씀하죠. 지금까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을 약속해 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 왕은 그 두려움과 염려의 근저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줘요. 민수기 22장 2절과 3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읽어드립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말씀을 해요. 모압의 발락 왕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인 모압에게도 그러게 행할까봐 두렵고 무섭고 염려가 되고 걱정과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은 솔직히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시대에 이미 주어졌었거든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모압 땅은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압 왕인 발락은 이 말씀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몰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알아도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발락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통과해서 가는 일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모압은 건들지 말라, 그 땅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제부터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 미래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생에 조금씩 흠집을 내고 스크래치를 내서 우리를 조금 더디가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누군가 해도 반드시 복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한 성도가 되자. 이게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홍 목사님, 서울 새로운교회 목사님의 하나님의 경영이란 책에 보면 1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이런 실화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오래전 미국 중서부 마을에 수잔이라는 소녀가 살았는데 모두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백인들이 사는 마을에 이 수잔은 희한하게도 우리 동양인들처럼 브라운색 머리에 눈도 짙은 밤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심이 깊은 수잔의 어머니는 날마다 자기 딸에게 성경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런 말을 되풀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외모를 주신 데는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뜻이 있을 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기죽을 것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이 수잔이 엄마의 말을 통해 위로를 얻으면서 잘 자랐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잔이 파송된 지역은 배타적이어서 백인 선교사들을 정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인 선교사들이 조금 있으면 쫓겨나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잔이 선교사로 딱 갔더니 같은 동양인인 줄 알고, 왜? 눈 색깔도 갈색이고 머리 색깔도 약간 갈색 느낌이고, 그러니까 환대해주고 수잔이 전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이 자기와 외모가 비슷한 이 서양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삽시간에 전파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수잔이라는 선교사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선교사회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지만 협회와 수많은 선교사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수잔 선교사 한 사람이 가서 싹 해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이 수잔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라날 때는 왕따를 당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하는 어머니에 의해 수잔은 건강한 심성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또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돈이 많다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하고 또는 우리를 하찮게 보고 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 때에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꺾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이 구약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번역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에 떨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준다 말씀하시잖아요. 잘되게 하고 잘되게 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훈련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풀이 죽거나 기가 꺾이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 포기하는 일이 없는 믿음직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포기하지만 않아도 훌륭한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훌륭한 신앙인이 못 되나요? 포기하니까 못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근방을 두려워 떨게 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쯤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도 중간에 포기할 뻔한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날 것이며 솔로몬 왕이 어떻게 날 것이며 그 강대한 국가를 어떻게 이루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늘 천편일률적으로 예배에 자주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자주 보는 거 이거에만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신앙의 성숙과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잘 달려가다가 포기하면 뭐 할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디 가고 천천히 가고 잠깐 멈추어 서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엎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것이고 달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설립 30주년이 되든 40주년이 되든 포기하지 않고 가는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쭉 가면 적어도 뭐가 되든 참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앙의 법칙입니다. 자기하고 한 몸이 되어서 자기하고 모든 걸 나눈 부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서로 좋아하고 하는 일에 좀 멀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자기 자식은 어렸을 때야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말 안 듣고 하는 사춘기 한번 이제 들어가 보세요. 진짜 주먹이 하루에 막 여기까지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절대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저는 셋을 키워봤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춘기 딸을 키우면서 그러면서도 야, 나는 우리 딸들 정말로 이쁘고 좋아. 열에 한 번, 9번은 전부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사람 사이는 그래요. 왜 사람 사이는 그래도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려고 해도 왜 이혼을 안 하려 하나요? 자기 자녀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니, 부부야 서로 좋아서 만났다 헤어지면 둘이야 뭐 알아서 자기 인생 살면 되지요. 그럼 자식들은 무슨,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던 부부들도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어린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영적인 가족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자매가 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럼 영적 가족은 서로 미울 데 없고 싫을 데 없고 질릴 데 없고 실망할 데 없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서로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숙한 사람은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알차고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건져 올려서 시간을 복되게 하고 그 시간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좋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공간을 대하는 자세가 그 내가 속해 있는 공간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관이 직장에 딱 출근하면 모두가 힘들어해요. 아, 드디어 또 우리를 괴롭히는 상관이 왔다. 근데 어떤 상관이 딱 출근하면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왜? 그 상관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니까. 공간을 장악하는 능력, 올바르게 장악하는 능력, 공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장악하는 능력, 선한 영향력을 주는 능력, 이게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적어도 그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격의 모습, 그게 바로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너무 쉽게 기가 죽고 막 풀이 죽어서 포기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고 또 복 줄 것이며 반드시 잘 되게 하고 잘 될 수밖에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열정의 기름 붓기라는 이재선 외 3명의 공동작가가 쓴 책 155페이지부터 206페이지에 보면 저급한 평가에 대해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조각가 로댕은 어렸을 때부터 천치바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교육이 불가능한 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의 광고인 중 하나인 박웅현 씨는 회의에 방해되니까 좀 나가 있어라, 이런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 박웅현 씨는 우리가 잘 아는 빈폴,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를 비롯한 수많은 광고를 멋있게 만들어서 우리 가슴에 인식시키는 광고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꺾이지 않는 열정이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입니다. 이것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특히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사전에 포기란 없습니다. 이게 아름답고 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점수가 안 좋게 나오면 학교 포기합니까? 대학 다닐 때 아이고 내 점수가 C 나왔네, D 나왔네, 에이 학교 때려치우자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못 미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열심일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식을 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차세대 아이들을 세우는 일에 포기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우린 지금껏 차세대를 세우기에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아동부와 유치부를 보니까 이제는 목회자인 제가 어떤 말을 안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잘해요.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 일을 밀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아동부 유치부가 있고 좋은 교사들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정말로 놀라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학교를 끝났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또 기도로 집중하고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의 캠프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에 앞서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가서 은혜 받고 오는 것입니다. 감정만 살짝 터치하고 오는 은혜 말고 제발 좀 뒤집어져서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도 놀랍게 쓰임받고 놀랍게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